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몇 개월 전에 아마 그 전부터 온 것 같은데 노안이 왔습니다. 노안이. 제가 그렇게 노안 올 걸로 안 보이시죠? 근데 노안이 왔어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는데 잔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안이 왔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계속. 그래서 안경을 안 벗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안경을 제가 딱 벗었습니다. 이게 근시 안경이거든요. 벗었더니 너무 또렷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정하게 됐습니다. 노안이구나. 자,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 눈이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주영 목사님이 안 좋아요. 마이너스 1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얼굴도 잘 안 보이는, 바로 앞에 있지만 그냥 뿌연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거의 장애인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불이 났다 집에, 그러면 본인은 딴 거 다 빼고 안경을 제일 먼저 이렇게 챙겨서 나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거 없으면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0도 안경을 끼면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과학이 발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눈이 가려졌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 믿음의 눈이 가려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 두 제자라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의 이름을 글로바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들이 우리가 눈이 이제 안 보이며 나타나는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도 믿음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 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오셔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자, 15절 하반절 1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옆에서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필연적으로 슬픔에 빠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들 옆에 나타나서 동행하고 있는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바로 당일날이에요. 부활한 당일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빈 무덤의 증거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질서를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온 날, 내 안에 있으면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죽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날 이들은 슬픔 가운데 젖어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집사님에게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 말씀도 암송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인생을 나 혼자 그 모든 무게를 지고 사는 것처럼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믿음의 눈이 가려지면 성경을 잘 믿지 못합니다. 19에서 24절 이 사람들이 길게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 거류하면서 체류하고 있으면서 지금 가장 핫한 소식을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은 최후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인들의 소식도 들었어요. 알아요.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도 압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딱 하나 모르는 게 뭡니까? 그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명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더디 믿는 자들이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멀어집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몸이 뭘 상징하는지 이것을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교회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공동체, 교회인데 그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로 가지 않냐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떠나고 멀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이 가려지니까 슬픔과 또 말씀을 잘 믿지도 못하고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이들의 증상들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지금 믿음의 눈을 떴나? 나는 영적인 눈이 떠졌나?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는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가? 왜 그런가? 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들의 마음이 지금 다른 것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눈이 가려졌다 할 때 이 가려졌다라는 말은 체포하다, 꽉 붙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지금 체포된 겁니다. 눈이 어떤 것에 꽉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이 세상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 세상. 이 두 제자가 실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이 속량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닙니까?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진정한 해방, 독립, 이 땅에서의 독립, 그것을 그들이 바라고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내가 지금 소망하고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메시아,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이 생각이 얼마나 견고한지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고 수차례 살아계실 때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령님을 말하는 건데도 이들은 자기 생각에, 자기 기대에 붙들려 있다 보니까 그걸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정치적인 해방이라고 생각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급적이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생각하는 기대, 내가 생각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거 내가 구하는 것에 그렇게 부응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소원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물질적인 환경이 더 풍부하고 넉넉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천국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영적인 차원에 먼저인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부유한 환경으로 좀 더 좋은 넉넉한 조건, 넉넉한 환경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내가 바라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조건과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연봉이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직장에서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면 좋겠고, 또 집은 월세로 산다면 전세로 가면 좋겠고, 전세라면 자기 집을 사기를 바랍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모든 면에서 여유롭고 풍족한 삶을 바라죠.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리라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더시티 사랑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넉넉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안 그러셔도 되나 봐요. 이왕이면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뭘까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그걸 뭐라고 합니까? 거룩이라고 하죠. 거룩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내 육신적인 조건과 환경이 넉넉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대부분이 물질적인 거니까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오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해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요. 나는 이런저런 환경의 형통함을 원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서를 바꾸어서는 안 돼요. 환경, 그 다음에 어떤 조건, 물질적인 조건,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앞세워야 됩니다. 그런 대부분에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 물질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지금 나의 주어진 환경을 해석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기대와 내 소원이 먼저 앞섭니다. 그런 물질적인 환경, 조건이 먼저 앞섭니다. 그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폴트립 목사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신다기보다 역경을 통해 여러분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십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디 있는지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려고 할 때, 어쩌면 바로 그때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은혜일 수 있지만, 그 은혜가 푹신한 베개나 시원한 음료수의 형태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우린 뭘 바랍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왕이면 푹신한 베개나 시원한 음료수처럼 우리에게 오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전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다 보면 결국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핵심은 결국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정욕, 나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핵심은 정욕, 그리고 나의 자랑, 그게 전부입니다. 이 세상을 해부하면 그게 전부예요. 나의 정욕, 나의 자랑. 거기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영적인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태도는 너무 좀 수도원적인 태도 아닙니까? 너무 이 피 안의 세계만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좀 미치려면 이 세상에 좀 집중을 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저는 오히려 거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 내세입니다. 천국입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더 충분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님이 계신 그 나라를 열망하고 그 나라를 묵상하고 그 나라에서 오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힘을 잃은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천국을 많이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기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자, 두 번째 물어야 될 질문.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수 있을까? 본문에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의 눈이 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눈이 열려야 돼요. 자,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 이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서 붙들려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자,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제일 좋은 시청각 교재는 뭡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신을 딱 보이면서 야, 자 봐라, 내가 부활했지 않니? 너희 잘 봐봐, 너희 눈이 삐었니? 나 좀 봐봐, 내가 부활했잖아 라고 자신을 가지고, 가장 확실한 물증인 자신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설득하거나 설명하는 게 자연스러운 방법이죠.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자세히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나도 한번 볼 수 있으면, 그럼 나는 절대로 내 남은 평생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정말 열정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텐데 라고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예전에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믿으려고 하죠. 보고 믿을 수 없습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대로 봅니다. 우리는 보고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내가 신념하고 확신하는 그 안경을 가지고 사실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요. 청소년 시기부터 점점 커서 가치관이 확립되면 될수록, 그래서 어른이 되면 될수록 믿는 것을 보지 보는 것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요, 죽은 사람을 절대 살아날 수 없어 라고 하는 자기 신념이 확실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아무리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도요, 그걸 보면서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새로운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랑 저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보기 때문에, 자기 믿음대로, 자기 신념대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대로 봅니다.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봐도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해석하는 게 다 다르니까,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죠? 마음속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부지런히 말씀을 걸러내는 작업들을 여러분 무의식 중에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념 체계에 별로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을 옆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은 듣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자기대로 계속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네가 그냥 잘 들을 것 같지? 아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다
자기가 믿는 대로 해석해서 듣기 때문에 그것을 해체하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도 기도해야 돼. 주님, 제가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옆으로 젖혀두거나 말씀을 취사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내가 내 생각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 기분에 맞지 않아도, 내 신념책에 맞지 않아도 내가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그렇게 왜곡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마음이 뜨거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하는 것은 이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그 저녁에 나타나서 모여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셨다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들에게 다른 형태로 예수님이 하셨지만 이들은 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숨을 내셨지만 이들에게는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이들이 똑같은 성령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벌써 2주가 됐는데 특별 새벽 부흥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했잖아요. 한 성도분이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그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첫날, 특세 첫날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첫날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안 나야 정상이에요. 안 나야. 저는 이제 기억나는데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그니라. 그 말씀을 딱 듣는 중에 이분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머리로는 다 알았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부활하시고 다 압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뭐 그렇게 평소에 가깝게 느껴지거나 뭐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분이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삶에 지금껏 함께 했는데 너 그거 몰랐니?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란다. 귀로 들었던, 머리로 인정하고 동의했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그냥 확 다가오니까 그냥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냥 엎드려져 가지고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목을 놓아 통곡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자신, 그렇기 때문에 지은 수많은 죄들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삶을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두 제자가 눈이 열린 직접적인 계기는 사실은 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떡을 떼어서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임을 알아봤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자, 이제까지는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이 두 제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냥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럼 막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는데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여기서 하루 묵었다가 그리고 가십시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안내를 했죠. 자기들이 호스트입니다. 그런데요, 식사를 하시고 떡을 떼주시는 장면에서 갑자기 호스트가 바뀌었어요.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떡을 떼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서 좀 읽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 좀 낯이 익지 않습니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만찬,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한 장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거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살이 찢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이 찢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살 찢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동의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 살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식인종처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찢기고 내 피를 쏟아서 달릴 그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예수님의 내가 살을 먹었다라는 것은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떡을 받아 먹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에 우리가 세례를 받은 분들만 떡을 먹고 예수님의 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한 몸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몸이신 주님이 몸이 하나잖아요. 그 몸을, 자신의 살을 찢어서 여럿에게 나누어줘서 이제 그 여럿이 하나가 된 주님의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떡을 그렇게 나눠주시면서 너희는 나의 몸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의 몸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시사점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점점 개인주의적이 되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혼자서 집에서 성경을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집에서 이런저런 성경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아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겠죠. 은혜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소속되어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지 않을 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눈이 열린 게 아니다. 아직 눈이 덜 열린 거야. 그거는 눈이 열렸다고 할 수 없어. 정말 눈이 열렸다라는 것은 공동체 한 몸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주님의 몸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몸을 함께 세워갈 때, 그때야말로 진짜 눈이 열리고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승천하시지 않은 이유입니다. 구속사역을 이미 다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신 이유, 왜 40일을 머무르셨는가? 주님의 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제가 이 부활하신 주님이 당일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이 마음이 뜨거웠다, 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 그들이 다양한 양태로 성령을 받는 그들의 그 목적이 뭔가? 예수님이 흩어져서 공동체를 떠나고 있는 그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동체로 부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사는 거 아니다. 공동체로 와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해서 한 몸으로 묶으시고 말씀을 풀어주어서 그들이 떡을 뗄 때 눈이 열려지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공동체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 공동체를 하나로 되도록 세우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이고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믿는 기대와 인내입니다. 자기 자신만 돌보는 이기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내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은 지금 실망하고 낙심해서 자기 고향으로 각자 살 길을 찾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묵묵히 동행해 주십니다. 주님이 몰라서 묻겠습니까? 다 아시는데 근데 무슨 일이냐? 그게 뭐냐? 무슨 소식이냐? 라고 주님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묵묵히 그들에게 지금 가는 동안에 지금 25리라고 얘기해서 한 11km 정도 됩니다. 그 11km, 한 2시간 되는 거리를 주님이 그들과 동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을 그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미련하고 멍청하고 막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묵묵히 동행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그들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냥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들의 강권하심에 주님이 못 이긴 척 하시며 들어가셔서 식사도 해주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겸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묵묵히 끝까지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떡을 떼주시면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그 주님, 묵묵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이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라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럼 오늘 눈이 열린 두 제자를 보십시오. 180도로 바뀌었어요. 180도로. 전에는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그런데 그들에게 눈이 갑자기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사라지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을 확신했습니다.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알겠어 라고 하면서 이 기쁨과 환희와 소망으로 가득 차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제자들이 있던 공동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캄캄한 밤이에요. 그들이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하루를 묵었다가 가십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바로 공동체로 달려갔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로 달려갔어요. 자,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오늘 엘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를 주님이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만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말씀을 풀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심으로 그들에게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공동체를 새로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낙심해서 소망을 잃어버려서 나 혼자 살아가는 살 길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돌아가 주님의 몸을 세우는 그 일, 그래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